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전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인간이 원죄로부터 자신의 뜻을 가지고 떨어져 나온 그 순간부터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배은망덕하고 모욕적으로 저지르는 그 자아와 인간적인 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를 자신의 자아와 인성을 왕처럼 떠받들고 섬겨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인류의 모든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을 저희 사명이 되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 나라와 미국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 된 모든 선의 세력의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 뜻에 끊임없이 봉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악을 어서 빨리 물리쳐 이겨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이 지상을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연중 제10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7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어.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이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제1독서 열왕기 상권의 내용은 여러분도 익숙히 여러 번 성당을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던 복음의 독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상권의 이 사렙타 여인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이 가뭄 때문에 다 궁핍하고 어렵게 물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사렙다 여인에게 하느님의 일꾼이 파견되었을까?
그리고 왜 사렙타 여인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바로 이 관점이 오늘 1독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사렙타 여인에게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사렙타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왜 이방인 여인에게 아버지의 은총을 주님의 일꾼을 통하여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일독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엘리야가 사렙타 여인에게 파견된 이유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사렙타 여인의 정신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순종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안면이 있거나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처음 보는 하느님의 일꾼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나 물 좀 주시오.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술 더 떠서 가서 빵도 좀 구워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의 일꾼이 말하는 그것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향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사렙타 여인이 어떻게 반향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주 어르신이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진짜 없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죠. 다만 단지의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진실이에요. 사실만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땔감을 2억에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기근은 들어서 뭐 더 이상 뭐 마실 물도 없고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마침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찰나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렙다 여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사렙다 여인이 어떻게 했냐?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사렙다 여인은 왜 하느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다 말라서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이 전체적인 나라가 재앙을 당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렙타 여인이 선택됐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반향하는 정신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답이. 보니까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 일꾼에게.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순종의 나라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사렙다 여인에게 파견된 이유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렙다 여인의 순종하는 정신 때문인데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순종으로 하나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썼죠. 무슨 말이냐? 먼저 사렙다 여인은 하느님의 일꾼의 말을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 이상한 토 달거나 이유 달거나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가뜩이나 죽으려고 하는 판에 사람 놀리나 얼마든지 이런 인간적인 이유, 변명,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말 나올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런 토를 달진 않았어요. 그냥 하느님의 일꾼이 와서 가서 물 좀 주시오. 근데 내 빵도 좀 구워 오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뭘까?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 되는 그 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양과 질에 그 순종하는 양과 질을 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어떤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추가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은 자칫 잘못 오해하시면 이런 사랑을 또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아 그래? 그럼 난 다이렉트로 하느님을 직접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아 그래? 그럼 난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직접 사랑하고 어머니를 직접 사랑해야지. 요런 관점을 갖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랑은요.
하느님은 어떤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받으시냐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족한 사람 하나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여서 그를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영혼이 나를 만나기 이전 과거의 상태보다 나를 만나서 내가 주는 사랑과 또 내가 주는 호의와 내가 그를 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됐어요. 그럼 하느님은 그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 영혼이 과거와는 다른 그 열매를 보시고 얘 사랑은 진짜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랑을 드린다? 이것은 사실 신적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왜 그게 맞지 않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뭐 연인 사이에도 누구누구 사랑해 이렇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10,000명이면 10,000명. 근데 그렇게 사고방식과 뇌피셜 안에서만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진짜 그를 끌어안고 사랑해서 남이 포용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포용함으로써 그가 과거보다 더 좋아졌고 그의 영혼이 더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줬고 그래서 과거의 그의 인격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인격으로 내가 그를 품어안음으로써 만들고 달라지게끔 했다. 변화를 시켰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확고부동한 열매죠. 바로 그 열매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어떤 이런 열매가 있어야만 그게 사실적 사랑이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고 뇌피셜로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사실적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열매를 아버지께 드린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렙다 여인의 이 순종하는 정신은 어디서 빛이 되는 거냐면 그 하느님의 일꾼에게 먼저 순종을 하죠. 하느님의 일꾼이 당신 이렇게 하시오 한마디 했더니 그대로 가서 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제가 저렇게 내 일꾼에게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서 사실적 열매가 있어. 그것을 하느님은 진짜 사랑에 순종하는 열매라고 받으시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적 어떤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걸 아버지는 증거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고 내피셜로만 하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사렙다 여인의 순종하는 정신을 통해서 우린 첫 번째 어떤 훌륭한 속성을 볼 수 있었냐면 사랑은 순종으로 하나 되는 거다. 즉 그 하느님의 일꾼에게 사렙다 여인이 순종해가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하느님은 그것을 나에게 순종한 거다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꾼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나에게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집안에만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순종의 정신을 보시고 자, 두 번째 사렙다 여인의 이렇게 훌륭한 순종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속성을 또 하나 볼 수 있냐면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견이 안 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아버지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은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거기 어떤 뇌피셜을 달거나 온갖 부잡다한 말을 달지 않고 하느님의 일꾼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가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수행을 하는 이런 순종의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렙다 여인의 순종의 정신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을 받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받지 못하신 순종을 당신의 일꾼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거예요. 즉 위로받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위로받으시고 이 나의 백성들이 주지 못한 걸 얘가 대신 나에게 채워주는 즉 매개체로서 이 사렙다 여인을 통해서 그런 순종의 정신을 받으셨다라는 이런 또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렙다 여인의 순종하는 정신이 참 훌륭했다라는 것, 그 정신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사렙다 여인에게 또 훌륭한 점이 보이는 게 그게 뭐냐?
솔직담백한 순수성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이 복음에서 보시면 나한테 물 한 잔 좀 주시오. 근데 빵도 좀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살다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구구절절히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해요. 그냥 예를 들면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이면 뭐 무시하거나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무시하고 가버리거나 아니면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는 뭐 그런 다양한 반향의 행간의 나라가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겉과 속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냐면 구구절절히 자기 처지 이야기를 다 해요. 지금 제가 이렇고 저는 빵 한 조각도 진짜 없고요. 저는 지금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그냥 그거나 먹고 죽을 생각이에요. 물어보지 않은 말까지도 순수성의 나라에서 다 하느님의 일꾼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다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일단 만드시오. 그리고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 내오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주님이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 여기까지 하느님의 일꾼이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뭐 이런 방구 말 없이 가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와요. 이게 뭘까? 여러분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가지고 이런 행동으로 나오는 행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에게 엘리야가 파견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런 사람에게 파견돼가지고 당신 나를 위해서 물 한 잔 떠오고 빵 하나 구워오시오. 그러면은 사렙다 연처럼 이렇게 고지고대로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서 말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꾼을 일꾼으로 대해서 가져다 그대로 말한 대로 해줄까요? 전 안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상시 그들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갖가지 다양한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작태를 취하거나 뭐 어떤 그런 비슷비슷한 나라 중에 하나의 그 스탠스를 취하겠죠. 그치만 이 여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 하면 그대로 믿고 이런 순수성. 이 순수성이 사렙타 여인의 훌륭한 두 번째 속성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이스라엘에만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축복을 받는다? 그것을 이 시대로 옮겨오면 그 관점은 뭘까요? 세례받고 성당 다녀야만 하느님부터 축복받는다? 이건 엄청난 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단지 세례를 받았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표징이고 실제적으로 자녀가 된 것이니까 더 갸륵하게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겠죠. 그리고 더 살피시겠죠. 아, 내 자식.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세례받았다 해서 모두 다 준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말고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종종 봐요. 백인대장의 경우도 그렇고요. 라만 장군 있죠? 그 라만 장군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 사렙다 여인도 그렇고요. 아버지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보면 다 거의 이방인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 영혼들 안에 어떤 독성적 속성이 없고요. 이런 바리사나 율법학자에게 있는 이런 독성적 속성이 있잖아요. 자만, 이기심, 자애심, 사욕과 욕망, 교만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성 그런 게 이 이방인들에게는 없던 거예요. 오히려 어떤 빛만 보이냐? 야리꾸리하지 않고 겉과 속이 같고 순종하는 정신만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얘는 축복을 받아도 합당하다 해서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파견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뭘까요?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 어떤 반향을 드려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사렙다 여인과 같은 반향을 드릴 줄 아는 영혼인가? 내가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사실은 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어떤 청원을 드렸을 때 하느님께서 나의 청원을 즉각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나의 정신과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악에게 점령당해서 아버지께 올바른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해서는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배울 것은 이런 사렙다 여인의 훌륭한 정신, 그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올바른 고든 의지와 그리고 항상 하느님께는 이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는 유려한 마귀는 하느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마귀를 지닌 영혼 중에 하나예요. 참 비참한 거죠. 이 겉과 속이 달라서 남 속이는 유려하고 교묘하고 겉으로만 친절해 보이고 속은 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엄청 많은 위선자들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엄청 불행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만일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하느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솔직담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순종해서 하나 되려는 마음이 그런 근본의 자세가 나에게 없다면 당장 그것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순간 뜯어 고쳐서 새로운 속성으로 이렇게 사렙다 여인이 갖고 있었던 훌륭한 사랑으로 하나 될 줄 아는 이런 순종의 정신 그리고 솔직담백한 순수성 바로 이런 것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인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의 그 복음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쉽도록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마테오 복음에서 핵심 단어가 뭐죠? 핵심 단어가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어떤 거고 빛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소금과 빛이 돼서 남에게 이러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너희들이 되거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제자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즉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시면요. 자,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속성이 뭔가요? 그것은 염장을 하죠. 절이죠. 그쵸? 그래서 변질되지 않게 하잖아요. 즉 변질되지 않도록 절이는 속성이 소금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근본적 성질, 속성. 즉 그러면 그것을 원리적으로 적용시키면 우리 영혼에게 적용시키면 뭘까? 즉 변질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게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영혼들이 되거라. 그런 제자들이 되거라. 그런 하느님의 일꾼이 되거라. 라고 해서 소금에 빗대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빛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질 수 없다. 그쵸?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산 위에 고울이 있으면 누가 봐도 꼭대기 있으니 다 보여지잖아요.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여러분 불 켜가지고 그 이불 속이나 뒤주 밑이나 이런 데 감추는 사람 없죠. 목적성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드러나게 해서 밝게 비추는 게 빛의 의무고 책무예요. 그쵸? 자, 그럼 그러한 속성을 통해서 보았을 때 빛이라는 건 뭘까?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죠. 즉 그것을 하느님의 일꾼인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적용시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질서를 먼저 몸소 내가 구현하고 내 정신세계와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과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이렇게 신적 질서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질서를 먼저 내가 살고 몸소, 그리고 그 질서를 세상에 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질서를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 모두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악에게 속지 않고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해서 자신도 또 다른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직분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되는데, 요약 정리하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사람들 앞을 비추면 어둠이 없게끔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보고 잘 걸어갈 수 있게끔, 즉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어 주어서 너희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어가지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무슨 말이냐? 그들이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너가 가르쳐주고 빛으로서 네가 먼저 살고 모범으로 살고 그것을 전해. 그래서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 그 정신을 이끌어줘. 그래서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따를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구나. 저것이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구나. 아, 저렇게 질서와 기준이 있구나. 이렇게 감동을 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질서로 무장돼 있고 진리로 무장돼 있고 거룩한 사랑으로 무장돼서 몸소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아서, 아, 하느님의 일꾼은 저런 거야. 멋있다, 훌륭하다, 카리스마 넘친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감탄에 마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그들도 그 감탄하는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도 또 다른 제2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그게 제자라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직분이다.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제자의 직분이란 뭐냐? 자신을 위한 것이 없는 정신으로. 사욕과 욕망은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야 돼요. 기본이. 아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 사욕과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거나 내 사욕과 욕망을 취하는 이런 나라는 아예 없어야 돼요. 아예 없는 정신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소금으로 살고 스스로가 빛으로 살아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아서 하느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저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거룩하고 고결한 삶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모두가 그 모범을 보고 찬양하게 하는 직분. 이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몸소 모범으로서 살아가야 될 직분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쵸?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롭게 여러분 배우셨죠. 소금이 뭔지. 아, 변질되지 않게 한다는 거. 소금으로 절이면 변질되지 않죠. 그쵸? 오래 보관할 수 있죠. 염장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 만큼. 그게 뭘까?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게 너가 지키라는 거예요. 즉 진리를 지키는 영혼이 되라는 거죠. 그게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뭐죠? 여러분,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일절 있을 수 없죠. 빛이 있는 곳에 마귀가 절대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빛이 가면 어둠이 순식간에 몰아나는 것처럼. 즉 그 빛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 신적인 질서, 거룩한 사랑. 그 모범이 먼저 너희가 되라. 우리가 되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라. 주님의 일꾼이 먼저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 빛으로 옆에 사람에게도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도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주고 신적 질서가 뭔지 가르쳐주고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전해서 그들도 제2의 제3의 빛이 되게 해가지고 너희 주변이 죄다 빛이 되면 그럼 온 세상이 빛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마귀는 이 지구상에서 못 사는 성화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명이 뭐냐? 신적 질서를 구현하는 게 저희 사명의 아젠다거든요. 그 어젠다를 위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 사명이. 누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쵸? 누구는 또 어떤 다른 소명과 직분으로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신적 질서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저희 사명의 어젠다의 공통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위치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빛이 하나였지만 영향력을 끼쳐서 옆에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고 아 저거 멋있구나 훌륭하다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 굉장히 매력적인데 고결한데 반했어. 그럼 그 사람이 또 빛으로 살겠죠. 그쵸? 그럼 어둠이 이만큼 또 물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가족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쳐. 그럼 또 가족들도 멋있어. 하느님 믿더니 진리 배우더니 완전 달라졌네? 진짜 카리스마 넘치는데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따라하겠죠? 이렇게 계속 빛이 옆으로 전승되고 전이 돼서 온 세계가 빛이 되면 그때 성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귀가 발붙일 곳 단 하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아버지께서 성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멀지 않은 시간에 올 바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바로 그렇게 빛으로 가득한 신적 질서와 진리 아닌 것은 아무도 따르지 않는 모두가 그것만이 옳다고 맞다고 합당하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해서 그것이 다 나의 정신입니다라고 따르고 살아갈 그 세상이 올 건데 온 지구상의 모든 영혼이 이런 진리의 빛으로 이제 다 고무적이 되고 각각이 다 자기가 빛이 되면 그럼 그게 바로 성화의 시대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재밌고 좋은 것을 배우셨죠? 첫 번째 일독서에서는 뭘 배우셨죠? 엘리야가 왜 사렙타 여인에게 파견됐을까? 사렙타 여인은 어떤 정신이길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그 여인이 특별히 축복을 받았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일독서에서 배우셨습니다. 뭐였죠? 아, 정신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뭘까? 일단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정신이 있었죠. 그 사람 하느님 아는 것도 아닌 이방인인데 그 하느님의 일꾼에게 순종하고 하나됨으로써 아버지께도 순종한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드렸어요. 바로 그게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순종의 정신과 이 사렙다 여인의 솔직담백한 그 순수한 마음의 근원의 나라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하셨다라는 점. 자, 둘째 복음에서는 빛과 소금이 도대체 뭔가 너가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 속성적 개념의 근본의 나라가 뭔가 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네가 스스로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거고 아버지를 따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자신이 또 다른 제2의 제3의 빛으로 살아가게끔 해서 점점 빛이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이것을 또 다른 관점의 언어로 표현하면 인류가 성심의 불바다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가끔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성심의 불바다가 뭘까? 그렇게 각각의 모든 영혼들이 성심의 불꽃이 돼서 스스로 타오르는 아버지의 뜻으로 빛이 돼서 타오르는 이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런 염원을 저희가 매일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 인류가 다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그 정신과 그 카리스마가 멋있습니다 해서 그걸로 산다. 그 기준으로 산다. 그럼 이제 그게 진짜 성화의 시대가 그때 도래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이 진리의 나라를 가지고 이것이 또 오늘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훌륭하게 반향하시고 그 반향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9일 연중 제10주간 화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